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도 우리 환한 표정으로 반갑게 두 손 흔들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는 목소리도 인사하지만 우리 표정으로도 인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환한 표정으로 인사할 때 다쳤던 마음도 열리게 되는 것이고 꿍한 마음도 또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좀 환한 표정으로 인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함께 어디서 있는지 인사할 때 우리가 이제 두 손을 들어서 인사하니까 이제 이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교회 만날 때도 저를 보시면 이렇게 인사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손이 올라가고 함께 인사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서로가 주님 안에 한 지체의 힘을 잊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나누며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시온성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6월은 우리 교회 연결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번 1분 이상씩 우리 선교 현황판도 보시고 주보 3면을 보시면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후원하고 파송한 선교사님들, 선교지 기관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우리가 주의 삶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부터 광고했던 것처럼 필리핀 선교지를 위한 승합차 구입을 위한 특별 목적 헌금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더욱더 왕성하여 원활하게 그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승합 차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외식 한번 한샘 치시고 여러분의 작은 정성과 마음을 모아주시면 저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특별 목적 헌금에도 참여해 주시면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선교 현장도 지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그 선한 손길을 통해서 놀라운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심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7교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을 보내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주님을 가리켜서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시죠. 충성되시고 참되시고 무엇보다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위해서 서신을 통해서 저들을 위로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나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칭찬의 메시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책망의 소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대교회와 함께 책망만 기록되어 있는 교회는 사대교회와 이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두 가지를 보면 무엇이냐면 첫째는 신앙의 열정을 상실한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그 잘못됨을 깨닫지 못하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저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의 그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의 영적 상태를 다 살피시는 것이죠. 저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합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교회들을 향해서 분명한 책망의 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타협했다.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와 같다. 이처럼 분명한 책망의 요소가 각 교회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가 교회는 어떠한 책망이 있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해서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런 차가운 모습이 있든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그 신앙의 열정이 있든지, 이렇든 저렇든 해야 할 것인데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신앙의 모습이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시며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주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다는 겁니다. 이 재물, 돈의 위치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의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돈이 최고인데 돈이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 좋은 돈을 왜 포기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따르고 세상 가치도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반영해 주는 모습 아닙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한 손에는 재미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으로부터 엄중한 경고가 선언되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헌신과 봉사가 없어서 이러한 심판의 경고를 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저들 가운데 예배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도 헌신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들의 예배가, 이들의 열심과 이들의 헌신이 온전하지가 못한 것이죠. 반쪽짜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도 세상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도 열심했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쏟고 세상에 주는 만족을 위해서도 힘을 쏟았습니다. 저들을 향해 엄중히 경고하시는 것이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구별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합리적인 신앙은 결정적일 때에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도 놓치고 싶지 않고 아울러 하늘의 상급도 누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주일날에는 교회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은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재미에 흠뻑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제한되어 있다라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주님만으로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저들을 향해서 17절에 주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기아는 소아시아 내륙과 바다를 나아가는 관문인 이 에베소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때문에 무역이 발달하게 되었던 것이고
양모 산업과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우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라우디게아 성도들 또한 어떻습니까? 비교적 외부의 핍박은 적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는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최적의 조건 아닙니까? 외적인 어려움은 없고 풍요로움 가운데 얼마든지 주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라우디아 교회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최악의 영적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도 저도 아니라고 저급한 신앙의 모습이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어떠합니까?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스스로 가리켜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삶의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재물에 있는 것이죠. 가진 재물이 많았습니다.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아갔습니다. 스스로 되묻기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느냐?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돈의 가치가, 세상 가치가 제일인 것처럼 행복하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잣대는 다른 것입니다. 저들을 향해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죠. 참으로 너희는 공고한 자로다.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자이며 눈이 멀고 벌거벗은 자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눈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가진 재물이 많아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운전하는 차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가 가진 재물이 많아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까? 세상 가치, 세상 기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참된 가치를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풍조에 너무나 쉽게 흔들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두 마음을 품는 신앙, 결정적일 때 우리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임수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속지 맙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세상 헛된 것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고난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만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진 재물이 많아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세상 재물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를 속아 넘어지게 합니다. 실제로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속아서 넘어간 것이죠. 이도 저도 아닌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상 재물, 세상 만족이 가득하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너희는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자이고 눈은 멀었고 벌거벗은 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정신을 차리고 밝히 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이 주는 부요가 아니라 불로 연단된 부요를 수요하라고 말씀하죠. 불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시련을 가리킵니다. 연단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 시련을 견디며 이겨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서는 것이죠. 문제 앞에, 염려 앞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은 우리를 단련하는 재료가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욥이 고난 중에 고백하는 것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세우실 것을 이 욥은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풍족한 삶 가운데 많은 좋은 옷으로 치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삶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볼 때는 어떠합니까? 죄로 인해 온통 더럽혀져 있고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수치를 알지 못하느냐? 거룩의 옷을 입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볼 때 이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영적으로 눈이 먼 자인 것이죠.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행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 주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그 빛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9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자신의 양떼가 죄악된 자리에 머문다 해서 예수님은 저들을 포기하시느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죠. 책망하시는 이유도 징계하시는 이유도 저들을 돌이켜 주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책망하고 계시죠.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그래서 죄악된 자리를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고 닫힌 눈이 열려서 참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시죠.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마음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듣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주의 마음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미적지근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그 마음이 온통 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앞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저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열린 문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복음의 문, 구원의 문, 곧 천국의 문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규모가 작았습니다. 교회 구성원들도 저들의 사회적 지위도 낮았고 무엇 하나 내세울 만한 세상 요소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향해 저들의 눈과 귀와 마음은 열려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분별하여 행동할 줄 아는 믿음의 견고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켜내었고 주의 이름을 배반한 일들이 저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관심사가 온통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거듭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20절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누구야? 문을 열어두지 않겠니?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와 연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그 무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그 나무 가운데 다가가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십니까? 주의 부르심에 삭개오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고 극진히 대접하는 교제함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삭개오에게 놀라운 회심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줄 거고,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는 놀라운 변화가 그 삶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내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전혀 아깝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가치를 알면 세상의 부요가 그리 부러워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는 자를 박해하는 일에 열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 마음 문을 꼭 두드리셨습니다. 그 마음 문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핍박자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다해 주의 전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발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과 교제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제를 넘어서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교제함을 넘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절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7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주의 음성에 반응하였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음 문을 두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 부요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구별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라오디게아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힌 눈과 귀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에 갈팡질팡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썩어지고 끊어질 것에 매이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으로 만족함을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